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표적에 대하여 설명하시는 해설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또 오병이어의 표적 이후에 이 표적이 가져다 준 결과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표적, 이 표적에 대한 해설과 그리고 결과를 말해주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은 이 오병이어의 해설과 오병이어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오늘 우리에게 또 명확하게 설명하시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은 영원하신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특별히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자신을 명확하게 설명하시기 위하여서 먼저는 오병이어,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의 표적 중에서 중심에 있는, 7개 중에 중간에 있는 네 번째 표적, 이 7개 중에 중심에 있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보이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자신을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개의 자기 선언, 그 가운데 첫 번째 선언, 6장 35절에 보시면 이제 요한복음에 7개의 자기 선언, 에고에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자기 선언이 있는데요, 첫 번째 선언이 여기서 드러나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다?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들리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 중요한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이 6장에서 보이는 말씀인 표적과 들리는 말씀인 선언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31절부터 보시면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뭘 먹었다고요? 만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줄이고 목마를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인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었던 것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생명의 떡인과 동시에 자신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생을 주는 자다라고 5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인데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해요. 이 떡을 먹으면, 이 말은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뭘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살리십니다.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 구약에 이미 예언된 대로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십니다. 사람을 영, 혼, 육 이렇게 나눌 수는 없어요. 사람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명하기 위하여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영을 살리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아도 영적인 부분에 감각이 있습니다. 뭐 귀신에 대한 생각들이라든지 아니면 영적인 것에 대한 감각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러나 영이 산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진정한 참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영을 살리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영을 살리셔서 영적인 생활을 하게 하세요. 영적인 생활은 뭡니까? 말씀을 먹고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 말씀이 반응하는 삶, 그리고요, 영적인 호흡인 기도하는 삶.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 태어나면 어떤 일이 납니까?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울면서 뭘 물어요? 젖을 묻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태어나자마자 뭘 합니까? 탯줄로 호흡하던 그 모든 것들을 공급받던 그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뭘 해요? 뭐부터 틔웁니까? 숨통을 틔우죠. 마찬가지로 영이 산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말씀을 먹고요. 말씀에 반응하고요. 그리고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하는 삶. 그리고 영적인 삶을 살게 해요. 그래서 영을 살리셔서 또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제 맺게 하시고 그리고 영적인 삶인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영이 살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셨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혼이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의 혼을 살리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살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 하나님을 반역하며 살았던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삶, 그리고 죄를 지었던 삶,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 회개가 그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다시 보시면 또 새 영을 살리셔서 하나님과 교제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기도 그렇게 생활하게 하시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또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혼을 살리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새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산 증거가 무엇이냐면 죄에 대하여 아파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과거에 대한 삶에 대한 뉘우침이 있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전에 나를 의지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던 우리가 이제는 뭘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도록 하신다. 그래서 마음이 살아난 자, 혼이 살아난 자는요. 그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나고요. 그 마음속에 믿음이 일어나요. 그리고요. 마음을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혼이 살았기 때문에 또한 싸움이 있어요. 육적인 것과 영적인 싸움. 우리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마음의 전쟁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싸움, 이것이 왜 일어나냐 하면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혼이, 우리의 마음이 살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요,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몸도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장 39절에 보시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영이 살았고 마음이 살았어요. 그렇지만 지금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영과 혼과 마음이 분리될 수 있구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영과 혼과 이 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몸은요. 거룩한 성전이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는 뭐 할 거란 말이에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몸이 다시 살 것이다. 새로운 몸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40절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릴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말씀과 기도하는 삶을 살며 그리고 영적인 변화를 일어나는 삶을 살고 그 마음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마음의 싸움이 일어나는 그러한 삶을 살며 우리는 부활 소망 가지고 살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교훈은 바로 예수님은 무리와 참 제자를 나누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다음에 또 말씀을 선포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믿고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흥,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부흥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여기 막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모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부흥을 경험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설교를 통하여서 나타난 결과, 오병이어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6장 66절입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시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면 진리가 선포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처럼 생각하는데 실제 결과는 뭐였다는 거예요? 감소였다는 거예요. 축소되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이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67절과 6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실 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그 중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면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갑니까? 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감소라기보다는 분리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남아있는 사람과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이 분리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이 표적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오히려 사람들이 떠나가고 거기서 분리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따르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분리되었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면 참과 거짓, 무리와 제자, 참 제자를 나누시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나누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리, 떠나버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떠나버렸습니까? 어떤 사람을 무리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자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의로 똘똘 뭉친 자들, 이러한 자들이 결국은 예수를 떠나더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2절에 보시면요.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나는 표적과 그의 말씀을 들어봤을 때에는 이게 이거는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뭘 지금 자기 생각을 고집하면서 야 그래도 요셉의 아들 아니냐. 우리가 그 부모도 알고 그 형제도 아는데 라는 자기 생각, 자기 시각 그것을 계속 고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은 자기 생각을 끝까지 고집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되게 똑똑한 줄 알고 다 아는 줄 알고 제대로 보는 줄 알아요. 사실 이들이 본 것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의 부모를 알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의 아들인지도 알고 있었고 어디서 살았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30년을 봤으니까요. 틀린 시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본 시각이 전부는 아닌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시각으로 예수를 보지는 못했던 것이죠. 성령으로 난 것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들이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자기 생각을 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누가 결국은 예수를 떠났는가?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들. 다르게 말하면 자기의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제대로 붙잡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싸우는 거 한번 보세요. 정치인들도 싸우는 거 한번 보세요. 교회 성도도 싸우는 거 한번 보세요. 부부끼리 싸우는 거 한번 보세요. 둘 다 얘기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물론 둘 다 틀린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저 사람 말도 맞고 이 사람 말도 맞아요. 근데 보는 시각이 또 다른 거죠.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보이고 저기서 보면 저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이만큼만 본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리들은 자기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의 아들인 걸 우리가 아는데 그런데 어찌 저렇게 되었는가라는 또 다른 시각을 가지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자기 생각을 고집했고 그래서 더 이상 보지 못했고 자기의 내가 옳다라는 생각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은 결국은 무리가 되어버린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요 또 무리가 된 사람들, 떠나버린 사람들은 육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 보시면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5천 명을 먹이셨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라고 말하고 나서 뭘 하는 거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뭐 하냐고 하는 거예요. 임금 삼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는데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정치적 메시아였거든. 힘있고 권력 있는 칼 들고 로마를 몰아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야 이거 뭐 그냥 일어나는 일을 보더니 어떻게 하는 거야? 정치적 어떤 구세주 자기들이 원하던 것.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실 영원한 생명 이런 것들이 아니고 지금 나를 압제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의 삶 속에서 로마를 몰아내줄 어떤 정치적 구주를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요 26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보고 너희가 내가 누군지를 이제 알았기 때문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것 같은 거예요. 예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삶이 그 힘있고 능력 있으신 그분이 내 삶을 좀 편하게 펴줄 것이라는 생각은 마치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때 그 사람들처럼.
그리고 우리는 경제적인 구주를 찾아요. 지금 내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주면 좋잖아요. 그런 구주를 찾고,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것, 땅에 있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있는 육신을 추구하는 자로만 받아들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구주나 혹은 경제적인 구주, 그냥 그런 구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육신을 추구하는 자들은 예수를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떠나버렸다, 무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무리, 떠난 자들은 결국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받지 않는 자. 자기 생각을 고집하면서, 그리고 육신을 추구하는 자들이 결국 떠났고, 결국은 말씀을 받지 않는 자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 오병이의 표적이 일어나고요, 예수님께서 이 표적에 대해서 자신이 설명을 하세요. 스스로 해설하세요. 근데 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참 난해하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이 본문을 너무 많이 봐서 알지만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사실 난해한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이거든요. 한번 다시 47절부터 보시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상당히 난해하게 말씀하시면서 사실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늘의 양식, 그걸 가지고서 지금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만나와 자기 자신을 비교 대조해 가시면서 지금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비유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걸 아는 사람에게는 더 명확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더 오리무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뭘 주셨냐? 하늘의 양식을 주셨지 않냐? 그런데 걔네들은 그걸 먹고도 죽었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이 사실 만나를 주신 이유는 나를 설명하기 위함이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진짜 생명의 근원이야. 라는 것을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말씀하셨어요. 52절, 53절 계속 보시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말해, 야, 뭐 사람을 먹으란 말이냐?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 이렇게 말씀하시면 오해할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 살을 준다는 말이냐? 지 피를 준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라 지금 만나를 먹듯이, 음식을 먹듯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영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영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냥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영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이걸 듣기가 상당히 어려웠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60절에 보시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지 않고 다 떠나버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실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서 지금 어렵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비유로 말씀하시고 너무 영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서 내가 받아들이지 못했다, 지금 어렵다라는 것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기의 단어, 이 말씀은 어렵도다라는 단어는 스클레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거부감이 든다, 완고하게 느껴진다, 굳고 딱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서 거부한 게 아니고요, 받아들이기 싫어서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왜 받아들이기 싫었을까요? 기대하고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 지금까지 구주를 기다렸는데, 하나님을 기다렸는데 오셔가지고 정치적인 구주가 되어주길 원해서, 그래서 나를 힘으로 끌어내셔서 나에게 자유도 주시고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소원도 성취해 주시는 정치적인 힘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경제적인 내 좀 잘 살게 해주실, 내 문제 좀 해결해 좀 경제적으로 좀 풀리게 해주실, 내 이 땅에 좀 잘 살게 해주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예수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나는 너희를 지옥에 보내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너희 몸을 살리고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당장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뭐지? 사업을 더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망하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거죠.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 정신 차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잘 견뎌내.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를 채워주실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예수를 기다렸더만 겨우 한다는 소리가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소원을 성취해주고 내 좀 살만하게 해주겠다. 그게 아니고 뭐 마지막에 살리겠다는 둥, 뭐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둥, 천국을 보내주겠다는 둥,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받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리고요, 이들은 벌써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율법을 지킴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너희는 지금도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상황들을 정확하게 제가 느끼는 대로 이분은 솔직히 말하면 제가 볼 때는 거듭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 목사가 미쳤나? 내가 지금 교회를 몇 년이나 다녔는데 내가 구원을 못 받았다고? 지금 집사님은, 지금 권사님은, 지금 우리 성도님은 기도할 때가 아니고 회개할 때예요. 지금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아니고 거듭남이 있어야 될 때예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간다고 지금 생각하고 나는 이미 하나님 나는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생명이 없어.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생명이 없고 오직 나를 통해서만 너희는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들이 못 알아들어서 지금 거부했다기보다는 알아듣기 어려운 것이 아니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왜 말씀을 듣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나이스하게 성도들이 그렇게 지나가는 경향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설교를 듣다가 아니면 말씀을 듣다가 그걸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고 살기 어려우니까 아이 누가 그렇게까지 사노? 에이 그건 아니다.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이 떠나간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는 자기 의로 가득 차서 육신을 추구하면서 결국은 말씀을 받지 않은 싫어서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주님께서 무리로 나누시고 떠나버렸다. 스스로가 떠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거기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참제자.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먼저 남아있었던 사람들은요. 근거가 자기에게 있지 않아요. 이 진짜 참제자의 근거는 자기에게 있지 않아요. 6장 37절에 보시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 남아 있었던 사람 참제자는요. 내게 근거가 먼저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자들아라는 거예요. 44절도 보시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 자 그가 참제자래요. 65절도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신 자 그가 참제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제자 거기 남아 있는 사람의 근거는 먼저 자기에게 있잖아요. 아버지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고 이끌어 주신 자가 참제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참제자는요. 결국 믿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7절에 보니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믿는 자.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나 믿습니다라는 그것이 아니고 진짜 구원을 주는 참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66절에도 보면요. 그때부터 그의 뭐가?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대요. 자, 예수님을 떠났어요. 근데 제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도 뭔가 믿음이 잠시 있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냐 진짜 참 믿음이냐가 중요해요. 저 사람들도 제자라고 말한 걸 보면 믿음이 있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참 제자와 다른 저 지금 떠나버린 제자들 저 무리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저 사람들은 일시적인 믿음이에요. 순간 믿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것이요 시간 속에서 어느 순간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 생각이 맞지 않고 자기를 만족시키지 않으면 처음에는 예수를 믿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은 예수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은요 일시적인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이 사람들의 믿음은요, 현세적인 믿음. 이 사람들 왜 떠났습니까? 아니, 나는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구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뭐 영적인 얘기를 하시니까 떠나버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잘 사는 거, 이거 추구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은요, 예수를 통해서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한 현세적인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리고 현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진짜 참제자는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시간을 견디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세상을 견디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세상에서 내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예수를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믿음이 시간을 견디고요, 세상을 견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자, 남은 자들은 믿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참 제자는 어떤 제자들인가? 결국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 결국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말씀과 함께 있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떠나버린 자들을 다시 한번 볼까요? 6장 66절을 다시 보시면, 66절 다시 보시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여기서 떠나갔다고 하니까 우리는, 아우, 저 사람들 이제 뭐 종교를 바꾼 겁니까? 아우, 이제 예수 떠났으니까 이제 저 사람들은 뭐 세상으로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저 사람들은요, 여전히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율법을 떠나지도 않았고 성전을 떠나지도 않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도 않았어요. 저 사람들은 여전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도 여전히 떠났다고 하지만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성전에서 예배하고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고요, 유대인으로 살고 있었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단지 뭐가 있는 거예요? 그와 함께 다니지 않는 거예요.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남은 자들을 보십시오. 67절과 68절에 보시면요, 12제자에게 너희도 갈래? 라고 물었을 때 남은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떠나버린 사람들은 세상으로, 죄로, 다른 종교로 떠난 것이 아니고요, 단지 예수를 떠난 거예요. 예수와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남아있는 자들은요, 지금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와 동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없는 삶, 예수 없이 종교생활 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데요,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말씀을 안 들어도 상관없고 말씀대로 안 살아도 상관없고, 그냥 말씀과 상관없고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떠나버린 사람들은 그렇게 종교를 바꾼 것이 아니고 단지 예수와 동행하지 않아요. 그러나 참제자들은요, 지금도 말씀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예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무리와 참제자를 분리하시는 분이다, 나누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악인과 선인,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분리하셔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실행하실 거예요.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줄 알아요. 그건 심판의 실행이고요, 선고가 있잖아요. 지금도 주님은 나누고 계세요. 진짜 말씀이 선포되고 진짜 예수가 역사하고 진짜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요,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분의 선포가 있었던 자리처럼 분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진정한 참 제자와 그리고 무리의 분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리입니까? 아니면 참 제자입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내가 참 제자라고 하면 옆에 사람이 손가락질할 것 같아요. 참 제자의 표지는 기적을 가지고 있는가, 기적을 경험했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든, 뭐 병고침의 기적을 경험했든, 뭐 갑자기 기도하는데 하늘이 열렸든, 그런 기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것이 표지가 아닙니다. 그리고요, 말씀을 들었고 내가 말씀을 아는 것, 그것이 내가 참제자라는 표지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여전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참제자의 표지가 아니에요. 진정한 참제자의 표지는 뭡니까?
기적을 경험했고 기적을 아느냐가 아니고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리고 나는 영적인 삶, 말씀을 먹어야지 살 수 있고 기도를 해야지 살 수 있는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 나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느냐? 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늘 영적으로 그분의 성품을 닮아 변화되고 있느냐? 그리고 나는 여전히 내 마음이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주를 대한 믿음으로 그리고 악과 그리고 육신과 싸움이 있느냐? 이런 생명이 있느냐가 참제자인가 아닌가의 표지이지 기적을 경험했느냐?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때 사업 막 했을 때 주님이 막 50억을 그냥 막 해주셨다.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이 참제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내가 기적을 경험했느냐, 기적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참제자의 표지란 말이에요. 그리고요, 말씀을 듣고 아느냐, 그게 참제자의 표지가 아니에요. 말씀을 믿느냐, 그것이 참제자의 표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정말 많이 알아요. 그러나 참제자의 표지는요, 그 말씀을 믿고 삶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내가 참제자인가 아닌가는 말씀을 아느냐가 아니라 말씀을 믿느냐에 달려있어요. 그리고요, 참제자의 표지는 종교 생활에 있지 않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고 뭐 예배에 빠지지 않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예수와 함께하고 있느냐는 거. 내가 지금 말씀과 동행하고 있고 예수와 함께하고 있느냐. 그것이 참제자의 표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무리이십니까? 제자이십니까? 반말이잖아요. 제자. 제자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는 저는 참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고 그래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기 때문이며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너희도 가려느냐 할 때 아니요 나는 주와 함께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